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102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뭐죠? 길입니다. 산에 길이 나면 우린 보통 그걸 등산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 그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장소를 연결해주는 통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장소를 연결시켜주는 통로. 그래서 차가 다니는 길은 따로 있죠. 차도라고 그러고 우리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인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차도를 다니면 안 되고 차가 인도를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한숨 쉬는 소리가 참 크게 들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강화돼서 원래 이제 3단계로 거의 넘어가죠. 3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3단계를 설정하면 한국 경제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2.5라고 하는 편법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거 발표할 때마다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한숨 쉬는 소리 듣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푸념하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거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요즘에는 보통 이제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길을 잃는 경우는 드뭅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참 길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산 속에서 이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주 심각한 상태가 옵니다. 왜냐하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느냐? 원래 산속에서 이런 보통 산들은 이제 길이 보통 나져 있거든요.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그 표시말이 있고 다 원래 그 코스는 다 있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
지름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길이 없는 곳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헬기가 와서 막 싣고 가고 길이 없으니까 소방관들이 막 지금 구조대원들이 나가서 해나가는데 거의 뭐 1시간 반 넘게 그 사람을 메고 내려오는 모습들을 이따금 TV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위험이 도사리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시는 길,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내주실까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보통 길은 아니겠죠. 성경에 막 보게 되면 지름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름길이라는 건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보통 길보다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가는 길이죠. 문제는 이 하나님이 내시는 이 지름길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아주 평탄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은 무척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홍해라는 무서운 바다를 거쳐야 될 때도 있고 사막과 같은 곳을 거쳐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막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둘 사이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길이 없다는 겁니다.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사막을 횡단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정말 사막에 길이 없는가?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오랫동안 그 사막을 횡단하는 베두인족 같은 근동 지방에 있는 오랜 이 무역하는 사람들 보면 분명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길을 알고 있단 말이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익숙해졌고 이렇게 훈련되어져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길을 못 찾는 것이죠. 내가.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찾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바둑 1급에는 1급 바둑 기사에게는 보이지 않는 길이 프로 1단에게는 보인다. 이렇게. 프로 1단에게는 보이지 않는 길이 프로 한 5단쯤 되면 보인다 그래요. 길이 보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둑에서 그 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미래에 희망이 없다. 그렇게 누가 판단하라고 했습니까? 대체 성경.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둑 1급에게는 보이지 않는 길이 프로 1단에게는 보인다면 적어도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저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길이 없는데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쉽고 편안한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큰 잘못을 한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편안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은 결코 쉽고 편안한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길이냐? 두 번째로 당장은 고난과 시련의 길 같고 패배의 길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길이고 시련의 길 같이 보이고 패배의 길 같이 보인다. 또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은 늦게 가는 길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더디 가는 길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뒤처지는 길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오면 다 해결되면 기도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될 때 사람들이 실망하고 믿음이 막 추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씩 가다 보면 때로는 폭풍을 몰아치는 길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험난한 길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길이 내가 생각했던 길보다 훨씬 더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될 때가 많아요. 그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19 대응이 2단계로 이제 격상되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원래는 그 한 주가 더 연장되면서 교회로서도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고요. 예배 성도의 교제가 다 무너지고 누가 그 질의를 했나 본데 만약에 그 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식사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참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다 보면 이제 성도의 교제화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성도의 교제가 무너졌을 때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한국 교회가 아주 심각한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저도 보통 이제 후반기에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수없이 이제 계획도 준비하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지금 제가 모으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도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에도 다 결정해서 공포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일들이 좀 수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기다리고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사실 이 수도권이 확산되고 되면서 굉장히 불안이 지금 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죠. 왜냐하면 10개월간 사실은 지칠 때도 지쳤잖아요.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 매일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쓰고 출퇴근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에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마스크 안 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 마스크 안 쓴 사람이 혹시 여러분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질책을 한 마스크 쓰라고 이렇게 충고한 사람을 슬리퍼로 막 뺨을 때리고 막 대판 싸움이 막 지하철에서 싸움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말리고 지금 막 아주 난장판이 됐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 징역 6개월에 형량이 내려오고 참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이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마스크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의 차이가 뭐냐?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또 주장할 문제가 있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적어도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시국에서 과연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고 계시는데 이사야 55장 9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도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기준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예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는 길이 아니죠. 길이 없습니다. 홍해는. 아마 홍해를 길로 보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걷는다는 것은, 길이 없는 홍해를 걷는다는 것은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그렇게 믿고 있었을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될 것이라고, 그것이 길이 날 것이라고 과연 얼마나 믿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믿음이 있다 없다 차원을 넘어서 없었을 겁니다. 홍해가 길이 될 거라는 걸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던 손을 홍해를 향해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있던 손을 홍해를 향해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방법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14장 21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이렇게 나옵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고 나옵니다. 자, 모세가 그 지팡이 들고 있던 손을 앞으로 내밀면, 홍해를 향해서 내밀면 곧장 그것이 갈라짐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쉽게 영화처럼 아주 멋있게 갈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뭡니까? 밤새도록이라고 하는 말, 밤새도록. 이걸 시간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 시간하고 그 이스라엘 근동 시간이 좀 다른 건 사실입니다만은 보통 보통 5시면 그 사람들은 일어난다고 그러지만 보통 우리 시간대로 한 7시라고 생각합시다. 7시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 7시에 보통 어두워지니까 잠을 자서 새벽 5시쯤에 일어난다고 생각할 때 약 한 10시간입니다. 밤새도록 어둠이 와서 그리고 어둠이 물러갈 때까지 시간이 약 한 10시간, 12시간 정도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놀랍게도 모세는 그 지팡이 든 손을 가지고 계속 홍해를 가리키고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동풍이 불렀다. 그냥 분 것도 아니고 그냥 동풍이 아니라 큰 동풍이 불었다. 요즘에 태풍 가면 무조건 도망치라 그럽니다. 무조건 피신해야 된다 그럽니다. 왜? 태풍의 중심에 들어가면 그 바람이라든지 그 회오리가 어마어마해서 큰 나무, 수십 년, 수백 년 된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릴 정도니까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모세의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데 큰 동풍이 지금 밤새도록 불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이렇게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 든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졌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도저히 이것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길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세계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얘기했겠습니까? 모세 보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온다는 정보를 받게 되죠. 이제 이틀 후면, 하루 후면 바로의 군대가 바로 쫓아오고 있다는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계속 밤새도록 바람만 불고 그리고 물이 한 10시간 넘게 갈라지는 과정을 밟게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허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건너도 쉽지 않은 이 바로의 군대가 바로 뒤쫓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라고만 말씀하고 계시고 왜 길을 내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 밤새도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밤새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보면 밤새도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생각하기로는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 더 지체하면 바로의 군대가 와서 몰살시킬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정해져 있는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밤새도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밤새도록 바라봤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꿈의 사람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어릴 때 가졌던 모든 꿈 다 포기하게 되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보드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좀 형편이 나아지나 싶었는데, 그런데 누명을 쓰고 또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꿈을 해석해 준, 참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준 사람, 포도주 맡은 관원이 다시 원래 자리로 복직하면서 약속을 하죠. 당신이 복직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주 굴뚝같이 약속을 하고 갔는데 2년 동안 모른 척합니다. 그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자신에게 아마 요셉은 끊임없이 물었을 겁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끝없이 절망으로 내려가고 있는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만 하는 것인가? 그 어릴 때 꾸었던 꿈들, 희망은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다 실패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요셉이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 요셉이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젠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내리막길,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요셉에게 볼 때는 내리막길이었는데, 실패의 길이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오르막길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요셉이 볼 때는 실패의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실패의 길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의 내리막길은 오히려 축복으로 가는 길이었다. 요셉의 내리막길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길이었다. 그리고 요셉의 내리막길은 애굽과 열방을 살리는 길이었다. 이런 사실을 과연 누가 알았을까요? 요셉 자신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죠. 팔레스틴에서 자란 요셉, 그리고 노예로 팔려왔던 이 요셉이 정상적으로 애굽에서 총리 대신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명 모두가 다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 이걸 오늘 말씀의 내용대로 얘기하면 길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길이 전혀 없다. 앞뒤가 완전히 다 꽉 막혀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노예로 떨어졌던 그 내리막길이 오히려 축복된 결론으로 가는 길이었음을 요셉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 맡은 관원이 전혀 연락하지 않은 2년 동안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막 각약이 찢어졌겠죠. 수없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포도주 맡은 그 관원에 대해서 아주 마음속에 원망과 여러 가지 불평이 아마 있었겠죠. 괘씸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2년 이 포도주 맡은 관원이 연락하지 않았던 그 2년의 기간이 놀랍게도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과정이었거든요. 만약 이 포도주 맡은 관원이 그 즉석에서 자리로 복귀하자마자 그 즉석에서 요셉을 구원해냈다면 아마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시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셉은 꿈도 꾸지 못했던, 요셉을 알고 있던 모든 사람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법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 길이 저 길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떨까요? 내가 모르는 길, 도저히 연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길을 연결시켜서 반드시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강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금 누르고 억누르고 힘들게 만들고 있지만, 그리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불안한 삶 속에서 불안한 시간이 이어져 가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새 일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내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새사랑교회도 또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북한만 지하굴에서 예배 드린 줄 알았다. 그런데 예배 자체를 못하게 한다면 이제 우리가 지하굴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오지 않겠냐. 그것까지도 각오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들어봤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불안전합니다. 이 정부가 모든 책임을 교회에다 떠넘기는 순간 어쩌면 교회가 이 사회에 마치 적이 되는 이 현실 앞에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는 거라면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눈에는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그런 길을 열어주실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본 글입니다.
사방이 막혀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 24가지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인데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마중물이 바닥이 났지만 부욕해 하실 하나님께 감사. 놀라운 기적을 매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내게 하심 감사. 주님을 더 생각하고 더 가까이 하고픈 마음 주심 감사. 살아계신 주님 감사. 잔고가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심 감사. 성경 말씀을 통해 수많은 복을 약속하심 감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 감사. 저녁 식사 대접받게 하심 감사. 시원한 에어컨을 주심 감사. 코로나 재확산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 모든 마케팅 채널이 막혔지만 새로운 길을 내실 하나님께 감사. 사방이 막혀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 감사.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 감사.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여실 주님 감사. 희망과 소망을 주님께 두고 나아가게 하심 감사. 계획대로 다 못하지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게 하심 감사. 교회가 박해를 받지만 온전히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주시니 감사. 걸어다니고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 할 일이 있음에 감사. 언제나 천사들로 호위하게 하시니 감사. 주님의 깊은 뜻을 하나하나 열어주시니 감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힘과 능력을 얻어 나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24가지 감사가 아주 절실하게 제가 느껴집니다. 특별히 마중물이 바닥났지만 부욕해 하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마중물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마지막 물이. 그게 바닥이 났어요. 그럼 희망이 없는데 오히려 거기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요. 전 특별히 이 세 번째,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내게 하신 감사하다. 제가 원래 이 몸의 염증 치수가 좀 잠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껍핏하면 조금 몸을 관리 못하면 막 37도, 5도, 38도 막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한 번도 열이 난 적이 없어요. 감기 걸려본 적도 없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같이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하면서도 그럽니다. 사실 저도 우리 권사님들하고도 얘기하지만 참 교회가 왜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30만 명인데 30만 명의 교인들이 아무리 방역을 잘해도 밖에서 걸려서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그 경로에 있으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대책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전혀 추적할 수 없는 대상자가 수도권의 40%를 넘어섰습니다. 깜깜이라고 표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 18절의 말씀, 18번의 내용처럼 교회가 박해를 받지만 온전히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 믿는 자들, 목사님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지금 우스운 건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찾으시고 오늘도 만나십시오. 그래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